39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마침내 이제 함락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거쳐서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징벌이 내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타나고 또 후반부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고 그동안 쭉 갇혀 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고 어제 아침에 우리 38장에 나왔던 에벳 멜렉도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는 18개월 동안 포위되었던 포위했던 예루살렘을 드디어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BC 587년이죠.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기를 거절했던 이 유다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그 종말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 유다의 멸망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39장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믿어야 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의 제 18번째 왕 여호야김 때 BC 605년이죠.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김 BC 597년. 이때 두 번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그때 왕 시드기야 제9년 BC 587년에 3차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8대 왕, 19대 왕,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까지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완전히 함락시켜버리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BC 931년 여로보암으로부터 계승되어 오던 남쪽 유다 왕국은 약 345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345년 동안 남쪽 유다가 계속 왕들을 세워서 왔는데 345년 만에 완전히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이 정권들은 그렇게 허물어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 희망과 소망을 갖는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당시에 성과 왕궁은 물론이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역대하 36장에 가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타버린 거예요. 또 훔쳐가거나 노략당하거나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잡혀갑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도 다 잡혀가죠.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붙들고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지 말아야 돼.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 말씀에 내가 도전하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유다왕 시드기야의 최후를 봅시다. 오늘 나타나죠. 그는 이미 성 안으로 침입한 바벨론 군대를 보고 자력으로 물리칠 수 없음을 막 계산하고서 바벨론 군대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변장을 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은 라볼라라고 하고 립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시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과 모든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게 되죠. 오늘 4절과 5절에 나타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굿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비아로 갔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의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밤에 도망을 쳤는데 전부 잡혀가지고 오히려 다시 느부갓네살 왕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에 가서 신문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곳에서 6절과 7절의 연속에서 보면 그곳에서 이 시드기야의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로 시드기야가 전락되어 버립니다.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더 생각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이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거역하면 결국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 가지고 밭을 주고 토지를 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돌아봐 줬다. 하나님. 그 전쟁통에 완전히 망해 왕이 지금 눈이 뽑혀 있는 상태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다 보호해 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다음에는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셨다. 특히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이방인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방 나라나 적국의 손에 의해서도 보호와 도움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견디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유다인 그다야에게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오랫동안 그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그냥 떡 하나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 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그다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에 항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면에서 승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으로 승리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넘어져 있고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것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교회 일도, 가정 일도, 개인의 일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 사이에 보면 어제 아침에도 우리 에벳 멜렉 38장 7절에서 13절에 나타나죠. 이 에벳 멜렉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나타나죠.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에벳멜렉은 비록 구스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왕궁의 내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의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계속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항거했던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이 그렇게 나타나 어제 아침에 봤잖아. 에벤멜렉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의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를 바벨론 침공과 잔인한 살육 현장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 다른 사람은 막 죽어나가는데, 왕까지 눈이 뽑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다.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이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구원하고 보호받았던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입니다. 그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찬양했습니다만 토마스 키송 목사님의 오 신실하신 주, 원 제목은 원래 베스폴리스, 신실, 진실, 진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나를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주.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중요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 충실하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특성을 가지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러나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해서 인내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축복과 저주 두 가지 메시지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환경이 변해도 고해와 같은 만경천파 같은 이 험준한 시대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고 갑니다. 우리는 바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하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